1732년 11월 초순 아침 일찍 알퐁소는 나포리에서 스칼라로 출발하였다. 전날과 같은 일을 또다시 아버지가 연출하면 안 되겠으므로 어머니에게도 말하지 않고 비밀리에 신변의 물건들을 챙겨가지고 해가 떠오르기 전에 도망가듯이 집을 나왔다. 집안 사람들이 알았을 때는 이미 빈방이었으며 그 소문은 삽시간에 전 나포리 안에 퍼지고 말았다. 사제들과 귀족들의 대표들은 그날로 피나테리 추기경한테 가서 추기경의 권한으로 알퐁소를 다시 불러오도록 간청하였다. 그러나 추기경은 알퐁소가 존경하는 지도자의 조언을 따라 행동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었으므로 다만 간단히 나는 간섭하고 싶지 않소. 가고 싶어 하거든 가게 내버려 두시오 라고 대답하였다. 스칼라는 그를 쌍수를 들어 환영하였다. 괴류엘로 주교는 그 해에 이미 갑자기 서거하고 없었으나 그 후계자 산도르 주교도 알퐁소에게 호의를 가지고 있었으며 새로운 회의 기초를 만들기 위해 원조를 해주겠다고까지 나섰다. 스칼라 읍내 및 그 주위의 주민들은 그전에도 여러 번 알퐁소의 설교를 듣고 영적인 친밀감을 느끼고 있었으므로 그가 스칼라로 옮겨왔다는 소리를 듣고 뜰듯이 기뻐하였다. 스칼라 수녀들의 기쁨은 말할 나위도 없었다. 그녀들의 기도는 들어 허락되었으며 그녀들의 열망은 이루어졌다. 조직가인 그가 이번에는 남자들을 위하여 똑같은 규칙의 수도원을 창설하기 위해 다시 돌아왔으니까 말이다. 새로운 회의 창립자 알퐁소와 회원 후보자가 최초의 회합을 연 장소는 여자 수도원의 한 모퉁이에 있는 나그네를 재워주는 집에서였다. 새 수도원의 발족이라고 하는 경사스러운 사건에는 너무나도 초라한 집이었다. 이 회합은 그 건물이 간소하였던 것처럼 모인 사람들도 아주 적었다. 알퐁소 외에 4사람밖에 없었으며 그 중에 한 사람 요한 마치니 신부는 이 발회색에 다만 증인으로서 참석하였다. 그는 이 새로운 선교회에 가입할 허가를 고해 신부로부터 아직 얻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마치니는 울면서 고해 신부에게 몇 번이고 알퐁소가 세운 회에 가입하는 것을 허락해 줄 것을 간청하였다. 다른 3사람은 빈체시오 만다리니, 요한 베프티스트 도나또, 베드로 로마노이다. 만나리니 신부는 진화 학원의 일원으로서 알퐁소의 감화를 받은 것이다. 그는 유명한 선교사였다. 그렇기 때문에 학원장 마테오 리파 신부는 더욱더 알퐁소에 대하여 분노를 가지게 되었던 것이다. 도나또 신부는 만나리니 신부의 친구로 알퐁소의 성책에 대한 열심한 신심을 목격하고 알퐁소를 지도자로 모시기 위해 그를 따라온 것이었다. 베드로 로마노 신부는 스칼라의 주교와 성당의 참사 회원으로서 알퐁소가 창립한 여자 수도회의 고해 신부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었다. 그는 주교자 성당이나 여자 수도원에서 알퐁소와 여러 번 만나서 그를 잘 알고 있었다. 그는 박력 있는 설교자로서 또한 심원한 신학자로서 그리고 성직자로서 널리 이름이 알려진 사람이었다. 발회식에는 참석하지 못했으나 이미 알퐁소가 동지로 간주하고 있던 사람들이 그 밖에도 여러 사람이 있다. 첫째로 체사레 스폴리텔리다. 그는 1733년 6월까지 스칼라에 올 수가 없었다. 그는 나포리에서 뛰어난 변호사로서 동시에 영적으로 깊은 신심을 가진 사람이었다. 그는 팔코이아를 통하여 또 선배인 알퐁소를 통하여 이 새로운 단체에 마음이 끌리고 있었다. 1732년 11월 17일 빅토 꾸루시오를 스칼라의 그 단체에 가입시킨 것은 스폴리텔리였다. 2사람은 옛날부터 친한 사이였다. 그러나 꾸루시오는 스폴리텔리와는 전혀 다른 생활을 하고 있었다. 그는 어렸을 때 배웠던 종교를 완전히 버리고 전형적인 세속인이 되어 있었다. 그러나 그는 스폴리텔리와 그 모친의 감화를 많이 받고 있었다. 어느 날 그는 스폴리텔리에게 지난밤에 꾼 이상한 꿈의 이야기를 하였다. 그것은 경사가 급한 언덕을 혼자 올라갈 수 없어서 쩔쩔매고 있는데
어느 남모르는 신부 한 사람이 와서 자기를 도와주었다고 하는 꿈이었다. 두 사람은 이 꿈 이야기를 하고 서로 웃고 있을 때 마침 알퐁소를 만났다. 꾸루시오는 아직 알퐁소를 알지 못하고 있었으나 알퐁소를 보자마자 스폴리텔리를 향하여 저 사람은 어젯밤 꿈에서 본 사람이다 라고 속삭였다. 그래서 스폴리텔리는 그에게 알퐁소가 품고 있는 계획을 이야기해 주었다. 이윽고 꾸루시오는 자기의 이제까지 생활을 청산하고 새 수도의 일원이 되겠다고 결심하였던 것이다. 알퐁소의 첫 번부터 가담한 또 한 사람의 이름은 11월 9일 발회식에는 참석하지 않았지만 돈 실베스트로 또스퀴쥐였다. 그도 역시 변호사며 나이는 30세였다. 단연간 그는 신학과 신비사상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으며 세속에 있으면서도 그 방면의 서적을 널리 탐독하고 있었으므로 영적 생활이 문제를 다루는 데 있어서도 전문 사제보다 뒤떨어지는 일이 없었다. 그는 오랫동안 수도회에 들어가려고 생각하고 기성 수도회를 몇 군데 다녀보았으나 낡은 규칙과 습관을 고수하고 있었으므로 그 어느 회의도 선뜻 들어가지를 못하였다. 이 사실을 만다리니 신부에게 말하자 그는 알퐁소가 창립 중에 있는 새 수도회에 대해 이야기를 해주었다. 또스퀴즈는 깊이 마음이 끌려 그 길로 알퐁소를 찾아가 그 계획을 물어보았다. 알퐁소는 그를 빨고이아 주교에게로 보냈다. 주교는 그의 학식에 감탄하였다. 그가 스칼라로 가서 그 수녀를 만나보고 싶다고 하면서 주교에게 허가를 청하자 주교는 그 자리에서 이를 허가하였다. 마리아 첼레스테 수녀는 초대면 때부터 그에게 호감을 가지고 자기의 지도신부에게 말하듯이 모든 것을 숨김없이 다 말하였다. 또 알퐁소에게 편지로 또스퀴즈는 가장 유명한 회원이 될 것이며 학식과 경험이 있기 때문에 영적 사항에 유력한 조언자가 될 것이라고 써보냈다. 이 편지는 알퐁소를 약간 염려케 하였으나 과연 나중에 그것은 기우가 아니었다. 11월 9일 발회식 후에 이 조그만 단체는 엄한 희생과 끊임없는 기도 생활로 들어갔다. 음식은 맛없는 수프와 누룩을 넣지 않은 딱딱한 빵뿐이었다. 알퐁소는 쓰디쓴 조미료를 사용하여 이 맛없는 음식을 더욱 맛없는 것으로 만들었다. 회원은 경쟁하면서 이 고행을 해나갔다. 그들은 식사할 때도 무릎을 꿇거나 때로는 죄인들처럼 목에 돌을 매달고 식사하였다. 하루 한 번 이상 자기 몸을 매질하였으며 까실까실한 내의를 입고 팔과 다리와 배에 뾰족한 가시가 돋친 끈을 둘렀다. 알퐁소가 죽은 후 시복 조사가 있자 그 창립시대의 이야기를 직접 들은 사람들은 다음과 같이 증언하였다. 최초의 집은 고행과 가난으로 숨이 막힐 지경이었습니다. 식사 전에 어느 수사는 마룻바닥에 친고하고 어느 수사는 무릎을 꿇고 두 팔을 십자가형으로 벌리고 또 어느 수사는 사제관을 돌아다니며 동료들의 발에 친구하였습니다. 알퐁소는 이러한 고행의 지도자 격이었다. 미사 전의 준비, 미사 후의 감사에 있어서 알퐁소처럼 많은 기도를 드린 사람은 없었다. 또 그처럼 고행의 방법을 여러 가지로 안출한 사람도 없었다. 그는 처음부터 토요일을 성목에 바치고 그날은 빵과 물 외의 음식은 먹지 않았다. 이러한 열심한 자들이 하느님의 은총을 헛되게 하지 않으려 애쓰고 있는 동안에 하느님은 그 사업을 축복하고 그리고 그 사업의 앞길을 열어주셨다. 여자 수도원에서 성체의 강복식 도중 기적이 일어났던 것이다. 최초로 일어난 이와 같은 사실에 대해서 팔고이아는 알퐁소에게 다음과 같이 편지를 쓰고 있다. 어제 저녁에 이곳에서 성체 강복식을 거행하고 있는 동안에 많은 이상한 일이 일어나 그곳에 함께 있었던 수녀들과 구의 신부의 눈이 띄었소. 거룩한 십자가가 뚜렷이 나타났소. 첫 번엔 검게, 이어서 피와 같이 새빨갛게, 나중에 하얗게 되었소. 그 중앙에는 못 박히신 분의 모습이 번쩍번쩍 빛나고 있었소. 그 위에는 세 개의 색채 있는 원광이 보였으며 그 원광 위에
십자가에 처형한 도구와 흰 구름과 같은 형태의 것이 나타났소. 수녀들 중 어느 사람은 두려워서 심히 울었으며 어느 사람은 삼가 성당에서 밖으로 나가 기도하였소. 이 출현에 대해서 위로를 느끼지 않는 자는 없었으며 서로가 주께서 이 기적으로 새로운 수도회를 권위로서 확인하신 것이라고 말을 하였소. 그리고 또 이와 같은 수도의 창립에는 반드시 많은 십자가가 수반되는 것이므로 성주께서 이 수도회를 하여금 이러한 십자가에 대한 각오를 하라고 하신 것이라 서로 속삭였소. 당신은 마음의 불안과 걱정을 이것으로써 다 없애버리기 바라오. 그리고 이것을 당신 가슴 속에 간직해 두시오. 또 다른 출현은 11월 9일 회의 창립날이 있었다. 그 후에도 발현이 있었으나 최후의 것은 11월 29일에 있었다. 속죄주 회의 한 수녀는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 1732년 9월 11일 목요일 망가 후에 성체는 십자가가 세워진 언덕의 광경을 나타내 보이셨다. 다음 목요일에도 십자가가 세워진 언덕이 보였다. 십자가에는 빛나는 광채의 그리스도의 모습이 달려 있었다. 성체는 진홍빛을 보였으며 순환시의 그 형구, 특히 사다리와 편태가 뚜렷이 보였다. 다음 목요일 그 언덕은 검은색으로 보였으며 그 언덕 위에는 빛나는 세 개의 별과 같이 세 개의 조그마한 구름이 떠 있었다. 11월 6일, 7일, 8일의 성체 강복 때에도 그 언덕이 검은 십자가와 함께 나타났다. 그때 그것을 본 사람은 수녀뿐 아니었다. 스칼라의 주교, 라베루의 주교, 까스텔라 마레의 주교, 스칼라의 부제, 스칼라시의 몇 명의 참사회원 및 소수의 선교사들도 이 발현을 보았다. 그런데 11월 9일 이후 몇 주간 동안 스칼라의 수사들은 많은 일 때문에 대단히 바빴다. 그들은 즉시 주교의 승인을 얻어 주교자 성당에 가서 신심 행위를 신도들에게 실행하도록 권장하였으며 설교하고 또 여러 가지 신심회를 조직하기도 하였다. 선교하러 나가는 일이 없을 때는 스칼라에 모여서 새 수도의 성격을 결정할 세부 회칙에 대해서 토의하였다. 회원들은 첼레스테 수녀를 통해 나타난 회칙에 인도되어 단결하였지만 회칙의 세부 사항을 결정할 단계에 이르자 각자 자기의 주장을 옳은 것이라고 내세웠다. 또스키즈 만나레리는 수사의 옷을 속죄주의 수녀들이 입고 있는 것과 같은 빨강과 파랑 옷으로 할 것을 주장하였다. 이 옷은 첼레스테 수녀에게 계시된 색이었으며 또 그리스도 자신이 입으셨던 옷을 모델로 한 것이었다. 그러나 알퐁소는 좀 더 실제적인 의견이 있었다. 즉 그와 같은 옷을 선교사의 무리가 입고 다니면 괴상하고 나쁜 인상을 일반에게 주므로 새로운 수도에 대한 반대론이 일어나고 있는 이때 이러한 것을 하지 않는 것이 옳다고 주장하였다. 알퐁소는 또 성모일도는 연대 및 성화의 수단으로서 공동으로 창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도나또는 선교사에게 가장 중요한 신체의 자유를 구속한다는 이유로 반대하였다. 청빈의 허언에 대해서는 의견이 일치될 줄을 몰랐다. 또스퀴즈는 모든 회원이 일체의 것을 버리고 옛날의 탁발 수사와 같이 음식을 구걸하면서 돌아다닐 것을 요구하였다. 다른 회원들은 사유물을 가지고서 그 수입에 따라 생활할 것을 원하고 있었다. 알퐁스는 그 중간의 의견이었다. 그러나 논의의 초점은 권위의 소재에 대한 문제에 있었다. 또스퀴즈 만다리니 도나또는 첼레스테 수녀에게 내려주신 하느님의 빛을 확신하고 있었으므로 첼레스테 수녀의 계시가 새 수도의 완전한 회칙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팔고이아 주교가 이 계시에 대해서 해석을 내리는 것이 너무나도 지나친 간섭이라 생각하고는 주교에게 반감을 가지고 있었다. 팔고이에 관한 이 분쟁은 실은 스칼라에서 집회가 열리기 이전부터 이미 일어나고 있었다.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첼레스테 수녀는 또스퀴즈를 학식이 많고 성덕이 높은 인물이라 인정하고는
자기 마음에 떠오른 일들을 하나도 빠짐없이 말하였다. 첼레스테는 팔코이아가 자기의 영적 지도자로서 적임자인가 아닌가를 의구하고 있다는 것까지 털어놓았다. 첼레스테 수녀가 그 확신을 깊게 한 것은 또스퀴즈의 조언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는 첫 번째부터 그녀에게 팔코이의 재능을 의문시하는 것은 옳으니라고 말하였다. 또 그는 하느님으로부터 내려주신 계시가 그녀의 영적 지도자에 의해서 변경되거나 억압되는 것을 묵인해서는 안 된다고 충고하였다. 더구나 또스퀴즈는 신비사상의 책을 많이 읽고 있었으므로 그러한 자신의 깊은 지식을 다하여 그녀의 계시에 대해서 설명하였다. 그에 비하여 팔코이아는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아무것도 알고 있지 못하다는 생각을 갖게 되었던 것이다. 또스퀴즈가 첼레스테에게 영향을 미쳤다는 것이 알퐁소에게 있어서는 하나의 고민이었으며 팔코이아에게 있어서도 최초부터 하나의 시련이었다. 1732년 8월 24일 팔코이아는 알퐁소에게 편지를 띄어 이렇게 주의시키고 있다. 또스퀴즈와 이야기할 경우에 수녀들은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들은 일치된 마음으로 수녀들에게 편지를 쓰지 않으면 안 돼요 라고. 수도 내에는 이미 큰 혼란과 불안이 일어나고 있었으며 9월 5일 팔코이아는 일치와 이해를 요구하는 편지를 보내고 있다. 1733년 2월에 팔코이아는 알퐁소에게 다음과 같은 편지를 썼다. 내가 애정을 가지고 토스퀴즈의 손에 무엇인가를 맡기면 토스퀴즈는 그 모든 것을 뒤엎어버리고 마오. 그쪽의 변명을 듣고 있는 자는 모두가 그를 옳다고 말하오. 그러나 반대쪽의 주장을 듣는 사람은 그의 행동을 심히 불쾌히 생각하고 그를 철저하게 비난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되오. 마침내 팔코이아는 자신이 토스퀴즈를 불러서 이 사건에 대해 기탄 없이 서로 털어놓고 이야기한다면 어떻게든 해결이 날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그러나 그것은 다음과 같은 결과를 낳고 말았다. 팔코이아는 1733년 3월 16일부터 알퐁소에게 다음과 같이 편지를 쓰고 있다. 나는 토스퀴즈와 이 문제를 서로 친밀하게 의논해 보려고 일부러 나폴리로 갔소. 며칠 동안 그는 그 문제에 언급하는 것을 거절하였소. 그리고 어젯밤 오랜 담화가 있은 후 그는 나에게 욕설과 잡소리를 퍼부었소. 나는 만일 이 일로부터 손을 떼는 것이 내 양심상 허용되는 일이라면 기꺼이 손을 떼고 싶소. 그러나 또스퀴즈가 신부의 역할뿐 아니라 지도자의 역할을 하고 있는 한 나는 내가 여기에서 손을 뗀다는 것은 하느님의 뜻에 위배하는 것이라 생각하오. 사태는 급속히 절정으로 향하였다. 동년 3월 말경에 팔코이아는 토스퀴즈에 관한 최후적인 판단을 알퐁소에게 다음과 같이 편지로 말하고 있다. 우리는 서로가 잘못하고 있소. 나는 토스퀴즈가 선인이라는 것을 믿지 않는다는 것은 아니오. 그러나 나는 그를 잘못 보고 있었소. 재속자가 그런 주제넘는 일을 하리라고는 대체 누가 상상이나 할 수 있었겠소. 그가 은밀히 교묘한 수단을 써서 사람들을 사로잡으리라고는 대체 누가 상상이나 하였겠소. 세속에 살면서 최초로 스칼라에 가둔 그 청년이 여자 수도원과 같은 엄숙한 곳으로 가겠다고 자원해 왔을 때 나는 그것을 다만 그가 자기의 견문을 넓히고 수양을 쌓고 그런 연후에 그곳을 떠날 것으로만 생각하고 있었으나 그것은 나의 잘못된 생각이었소. 내가 어리석은 과오를 범한 것은 오직 그 점이었소. 알퐁소는 영적 지도자에게 복종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는 사실을 굳게 믿고 있었다. 그래서 그는 첼레스테에게 2번이나 편지를 써서 복종의 의무를 상기시키고 환시나 계시는 항상 지도자의 권위에 따라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충고하였다. 그리고 또스퀴즈가 그녀를 바르게 인도하기에 필요한 혈려를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을 지적하였다. 예를 들면 1733년 3월에 알퐁소는 이런 강한 말투로 그녀에게 편지를 쓰고 있다. 팔코이아 주교가 항상 당신에게 겸손을 명한다는 이유로 당신이
빨고이아 주교를 신용하지 않아서는 안 되며 더구나 당신을 성녀 데레사보다 위대하다고 평하는 또스퀴즈의 의견을 신용해서는 안 됩니다. 그는 당신을 터무니없이 칭찬만 하여 내외에 선전하고 비엔나까지 전하고 있습니다. 그는 당신이 말하는 것을 하나도 빠짐없이 시인하고 있습니다. 또 자기는 만사에 있어서 당신을 의지하며 살고 있다고까지 말하고 있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영적 지도자가 된 자는 남의 영혼을 안전하게 인도하고 또 그 사람을 겸손한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 위에서 말한 바와 같은 문제를 명확하게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또스퀴즈는 교리의 문제에 대해서 극히 불건전하고 그는 빨고이아의 지도에 따르는 자는 그 누구나 저주받을 것이라고까지 말하고 있습니다. 당신도 그 말을 들었을 것입니다. 라고. 알퐁스는 그 편지에서 수녀들은 일치된 지도를 받지 않는다면 수도를 해나갈 수 없다는 것을 첼레스테에게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설명하고 있다. 즉, 당신은 왜 빨고이아 주교와 관계를 끊었는가? 그는 당신이 나에게 되풀이해서 말하는 바와 같이 성인이며 하느님으로부터 많은 빛을 받고 있습니다. 하느님께 희생을 바치고 또스퀴즈와는 관계를 끊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사랑하는 수녀여, 당신이 환각의 포로가 되어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한 사람이 있겠습니까? 당신에 의해서 기록된 두 수도의 회칙은 아직도 대단히 많은 설명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 중에 누가 그 설명을 할 수 있겠습니까? 만다리는 신부도 나도 수도원의 생활에 대해서는 자세히 알지 못하고 경험도 없으므로 나는 무지하고 또스퀴즈는 우리보다도 더 무지합니다. 빨고이아 주교를 배척해야 할까요? 만약 배척한다면 그 대신 또스퀴즈는 반드시 지도자로 나설 것입니다. 그는 제자가 아니라 선생인 척하고 나서는 자이므로 당신 과거의 계시뿐 아니라 장래의 계시에 대해서도 자기 스스로가 그르침 없는 판단을 내리겠다고 나설 것입니다. 그의 의견에 반대하는 것은 큰일입니다. 나는 그가 최후의 결정권을 항상 요구하고 있다는 것을 경험으로써 알고 있습니다. 그는 이 수도원에 오자마자 빨고이아에게 편지를 쓸 때는 반드시 자기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규칙을 만들었을 정도입니다. 우리의 기초를 견고히 하는 하나의 방법은 우리의 몸을 한 사람의 손에 맡기고 우리의 의견을 그에게 털어놓고 또한 그런 연후에 그의 결정에 맹목적으로 복종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역할을 맡은 사람은 경험이 풍부하고 수도원의 생활이나 정교 생활, 그 밖의 영적 신심 생활에 대해서 실제적 지식을 가진 사람이 아니면 안 됩니다. 그러한 지도자는 내적 생활의 사람, 하나님의 빛을 받은 영의 사람으로서 남이 호소하는 것을 듣기 전에 의문과 질문을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면 안 됩니다. 나는 나의 지도자이며 나의 전 사업의 영적 지도자인 빨고이아 주교의 명령에 복종할 작정입니다. 나는 당신이 또스퀴즈에게 마음이 끌리고 있는 것을 죄라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그러나 인간적인 감정이 다분히 섞여 있는 것이 아닐까요? 당신은 하느님 외의 것을 또스퀴즈 안에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것의 결말은 확실합니다. 즉, 당신이 빨고이아 주교를 따른다면 반드시 성녀가 될 것이며 반대로 또스퀴즈를 따른다면 성녀가 되지 못할 뿐 아니라 당신 자신의 영혼을 구할 수 있을까 의심스럽다는 것입니다. 4년이 지난 후 첼레스테 수녀는 하느님으로부터 빛을 받고 알퐁소의 말이 옳다는 것을 깨달았다. 1737년 6월 29일 하느님은 그녀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는 것이다. 나는 너에게 그처럼 많은 은총을 내려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어찌하여 너는 나의 자비로움을 의심하느냐. 5년간에 걸쳐 내가 너에게서 은총을 빼앗고 너로 하여금 너의 비천함을 맛보게 한 것은 나의 특별한 은총 없이는 내가 얼마나 가련한 자인가를 알게 하기 위해 필요했던 것이다. 내가 일개의 피조물에 대해서 영적이라고는 하나 과도의 애착을 보인 것은 내가 영적인 맹상에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이다.
너는 그 애정에 눈이 어두워. 그것 때문에 너의 생각은 많은 경우에 어두워졌던 것이다. 너는 다시 큰 빛을 받기 위해서 그러한 너의 과오에 보상을 할 필요가 있었노라. 만일 알퐁소가 그 기간 빨고이아로부터 격려를 받지 못했다면 그 고민은 한층 더 컸었음에 틀림없다. 1732년 11월 19일 그는 일기에 이미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 오늘날 나는 지도자로부터 명령을 받지 않는 한 이 사업으로부터 절대로 손을 떼지 않겠다는 것을 맹세한다. 또한 나의 이 성소에 대해서 한 점의 의심도 품지 않고 만사에 있어서 팔고의 주교에게 복종할 것을 맹세한다. 그는 영적 지도자를 의심한다면 예측하지 않았던 혼미에 빠진다는 것을 첼레스테의 예에 의해서 잘 알고 있었던 것이다. 확실히 알퐁소는 이미 최악의 경우를 각오하고 있었다. 사태는 비극적인 결말을 구할 수밖에 없게 되었으며 그에게 대해서도 첼레스테 수녀에게 있어서도 마침내 비극으로 끝나고 말았다. 우선 알퐁소에게 있어서는 최초의 동료가 모두 그를 버리고 말았다. 또스퀴즈 만다리니 도나또는 1733년 4월 1일 성금요일에 이와 같은 사태에서는 이미 알퐁소와 같이 행동을 할 수 없다는 취지를 표명하였다. 그들은 스칼라를 떠나 성체 수도회를 조직하였다. 베두르 로마노는 다른 사람들이 이탈하려 하는 것을 보고 낙담하고 자기도 따라서 탈퇴하였다. 그러나 그는 후에 다시 복귀하였다. 이래하여 11월 9일 발회식을 거행하고 5개월이 지난 후 알퐁소만 남게 되고 말았다. 첼레스테 수녀에 관한 이야기는 더욱더 슬프다. 그녀로 인하여 헝클어진 수도원 내의 평화를 되찾기 위해 팔고이아는 부득이 엄한 수단을 취하였다. 1733년 4월 팔고이아는 마침내 첼레스테 수녀에게 3가지 명령을 내렸다. 그리고 만일 이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수도원에서 내쫓겠다고 하였다. 첫째, 팔고이아 조언에 의해 알퐁소가 정한 회칙을 따를 것. 둘째, 또스퀴즈와 절교할 것. 셋째, 팔고이아만을 유일한 영적 지도자로 받아들일 것. 팔고이아가 이 명령을 하였을 때 알퐁소는 스칼라에 없었다. 만일 거기에 알퐁소가 있었더라면 이 셋째 조건이 너무 지나치다는 것을 반드시 지적하였을 것이다. 첼레스테 수녀는 첫째, 둘째 조항은 자진하여 승낙하였으나 셋째 조항은 양심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 하여 승낙하지 않았다. 그리하여 5월에 그녀를 추방한다는 성명이 발표되었으며 그녀는 수녀들에게 작별을 고하고 수도원을 떠났다. 속죄주를 완전히 모방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수도회를 창립하기 위해 그 도구로서 하느님께 선택받은 사람에게 그 십자가는 실로 무거웠던 것이다. 나중에 첼레스테 수녀는 포지아에 속죄주의 여자 수도원을 세우고 성덕과 겸손으로 이름이 높이 숭앙을 받고 서거하였다. 1901년 그녀를 위해서 로마에서 시복조사가 시작되어 그녀는 존자의 칭호에 해당된다고 인정되었다.